50일 예수동행학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 기도문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출석표는 여러분이 각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날 거냐 하면 저희가 여기 평소에 다른 기도문을 같이 읽고 끝났는데 50일 기도학교 동안은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함께 통성기도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4절 5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동행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총각 부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여자 청년하고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얼른 결혼시켜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임지를 옮겨드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 부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 교회로 임지를 또 옮기게 됐습니다. 캐나다 가기 전에 오후 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부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없구나.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드린 장로님은 이 고백대로만 본다면 한 주 동안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주님께 계속 붙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님께 계속 붙어 있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분도 계시고 또 포도나무를 보신 분도 계신데 포도나무는 진짜 앙상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잎사귀며 줄기며 다 잘라버리고 오직 포도만 남겨놓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가요? 오늘 말씀 15장 2절 보세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더 열매할 때 그 더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온이에요. 뜻은 더 뛰어나게, 더 위대하게, 더 많이, 더 가치 있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우린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온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더 뛰어난 열매를, 더 위대한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더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많은 열매에서 그 많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스예요. 숫자가 많다는 뜻도 되고 양이 많다는 뜻도 되고 질이 좋다는 뜻도 돼요. 우린 지금까지 열매를 맺어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더 질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요한복음 15장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과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될 음식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음식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5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었던 음식은 6가지예요. 그 중에 생선을 빼면 이 음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죠?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그러한 식물들이에요. 오이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부추도 그렇고 파도 그래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음식들을 먹으려면 땅을 파야 돼요.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가꿔야 돼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음식들은 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될 음식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민수기 13장 23절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가나안 땅에서 먹을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3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포도, 석류, 무화과예요. 이 3과일들의 특징은 뭐죠? 이 과일들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포도도 위에서 아래로, 석류도 위에서 아래로, 무화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라고 있어요. 애굽에서 먹던 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먹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될 음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땀을 흘려 노력하여 먹는 것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구원받은 자가 맺게 되는 열매도 동일해요. 구원받은 자가 맺는 열매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을 때에만 하늘의 은혜가 공급돼요. 하늘의 평안이 공급돼요.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붙어 있어야 되죠? 공급받아야 하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 공급받을 수 없어요. 계속 붙어 있어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의 은혜, 어떤 은혜를 공급받지요? 5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또 더 뛰어난 기도자, 더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죠?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그렇게 말하게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더 뛰어난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더 놀라운 기적이, 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기적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영혼 구원을 얻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세요.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을 주세요. 주님은 언제 기뻐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 제일 기뻐하시느냐?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영혼 구원의 기쁨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자꾸 그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 기쁨을 갈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그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그 기쁨을 더 많이 느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네 번째,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지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랑을, 더 놀라운 사랑을, 더
더 가치 있는 사랑을, 더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도 박해할 것이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믿음의 삶에 주님은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박해에 꺾이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어려움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또 위대한 믿음, 질이 높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천국의 열매를 맺는 길은 하나예요. 뭐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거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건 더 노력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도 붙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삶,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런 건 묻지 않게 됩니다. 영혼 구원 어떻게 하나요? 또 정말 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모든 박해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사랑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잘하는 법, 기적을 경험하는 법, 영혼을 구원하는 법, 진실한 사랑을 사는,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사는 법, 박해에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법, 딱 하나예요. 주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라. 그럽니다. 주님께 공급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지혜를, 천국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급받으면 자연히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잘 함께 훈련받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열매를 맺도록 늘 주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붙어 있도록 늘 주님께 붙여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